우리 위에 가서 그 멋진 나무를 심었었는데 그때 나무를 심으면서 정말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린 나무가 그러니까 묘목이죠. 묘목이 아무리 삐뚤어지고 어그러져도 지주대에 곧게 잘 묶어주면 시간이 지나면 곧게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한 그 묘목을 잘 묘목 지주에 묶어주지 않고 잘못 묶어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을 쓸 수 없고 그리고 값어치가 없어지는 나무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지가 연할 때 나무의 가지가 묘목의 가지가 연할 때 그 나무의 값어치가 또 희망이 있음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굳어져 버리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또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의 인생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연한 가지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옆에 사실은 자녀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 내 옆에 있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가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본의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신본의 신앙으로 그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지금은 연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굳어지면 더 이상 그들을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 우리는 돈과 학벌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크지만 하나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줘야만 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연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리고 굳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깨닫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주인의 뜻과 다르게 자기 멋대로 자라는 나무는 나무의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건 무엇이냐면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건 바로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원하는 고운 것들, 우리의 풍채와 사랑하고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그리고 그 앞에서 아주 자라나는 연한 순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워도 우리 주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뭐 고운 모양과 풍채와 아름다운 것들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유연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연한 순 같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연한 순같이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고운 모양과 풍채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이 아니고 저것들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한 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쪽으로 땡기면 땡겨지고 저쪽으로 땡기면 땡겨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닙니다. 고운 모양과 풍채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만 나는 찾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한 순처럼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연한 순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은 99%가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100%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번은 못하겠는데요. 내가 99가지를 순종했어도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하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의 거의 대부분 순종했잖아요 라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0%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바로 연한 순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100% 순종하는 자, 연한 순처럼 주님이 당기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열매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성교회 모임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연한 순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한 순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없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 상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릇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은 강팍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아니라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 돌로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 싫고 불편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유대인과 같이 행동합니다. 내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돌을 들고 그에게 달려가 돌을 던집니다. 물론 진짜 돌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요. 그리고 그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듣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연한 순이 아니라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 나뭇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어떡합니까? 답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을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2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맑은 물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나의 그 비틀어진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피 뿌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뿌리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안 돼도 내가 아무래도 안 돼도 예수 피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더러운 것들도 내가 더럽게 추하게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친히 씻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내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나의 그 아집과 완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어린 순, 새 순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게 이 마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내게 이 마음 주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예수 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예수의 순과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안 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주 앞에 예수의 피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에게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원래 있었던 자리,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내가 너를 옮겨 놓을게. 그리고 그제서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진짜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한 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원하는 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연한 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완고하고 딱딱한 내 마음이 이제는 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 언제든지 쓰실 때에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 능히 그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며 생명이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비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실 귀 막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님 앞에 열매도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내가 아파도 괜찮으니,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죽는 그곳까지 가도 괜찮으니 하나님 나 연한 순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나는 안 들었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아니길 원했어요. 사실은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근데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연한 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충성교회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아파도 받아 먹으십시오. 써도 삼키십시오.
내 배가 아파도 먹어 삼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연한 순되고 내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3번 부르면서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